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인데,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을 누가 사느냐, 이 질문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예수를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2차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이시죠.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단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대해오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정답이죠. 바른 대답을 잘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부터의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는, 나에게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약속하신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 한복판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죠. 히즈 처치. 그런 교회 이름도 있는데 히즈 처치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내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첫 번째 하신 약속이고,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영이 아무리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그것이 교회다. 내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어디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압구정동에 세우고 무슨 삼연동에 세우겠다. 그런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세워가느냐? 주는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알려주신 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죠. 천국. 주님이 오신 곳,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고백에 맞춰서 바로 그 천국, 우리가 원하는, 사모하는 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죠. 현관 열쇠처럼, 자동차 열쇠처럼 안방 문을 열면 안방이 열리고 내 자동차 키를 돌리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천국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첫째로 우리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누가 이루느냐? 예수가 누구냐?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마태복음 읽고 계시죠? 마태복음 읽어보면 나오는 말씀들이요, 사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기도하고 가시느냐고 제자들이 따로 먼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정말 이 풍랑은 너무 세서 다 죽을 줄 알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주님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라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모험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거기서 잘 걷다가 파도를 보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의심하였느냐?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죠.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이걸 왜 성경이 기록해놨을까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고 그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에 빠진 베드로가 살아나서 배 위에 앉아있게 되니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도 건져내서 살릴 수 있는 분. 그래서 사람들의 입으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천국이 확장되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환자들이 고침받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고 이게 다 뭡니까? 천국의 증거들이죠.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근데 다 그때마다 무슨 고백이 뒤따라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죠.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산에 가면 여러분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죠. 정말 천국과 가까워진 것 같은, 다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그 길고 넓은 15번 210번 도로가요,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게 보이고 차들이 성냥갑보다도 작게 보여요. 개미처럼 큰 것이 이렇게 보일 때 정말 우리가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세 제자도 주님과 같이 갔는데 더 신령한 것을 느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고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지요. 그런데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베드로예요. 모험심이 강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저
할 일 많고 참 한마는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천국이네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그러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멋있게 변화되고 거기에 그들이 말하는 모세 그러면요 정말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요. 엘리야 정말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그러니 예수님 막 셋이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더 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초막셋 짓고 하나씩 드리고 우리도 그 옆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세례받을 때 들렸던 똑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그러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땅에 엎드려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제 털고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두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또 뭘까요? 예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물론 모세 율법도 중요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약의 완성, 신약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죠. 다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예수님 때문에 있는 일들이고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서 있는 이야기다.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옷가에라도 닿으면 병도 낫는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인산인해를 입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 중에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에 사는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이 저희를 다 봐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의외의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한다. 주인의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참 그런 편견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되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분이 말씀하시면 내 딸이 낫는다. 또 내 딸은 험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는데 이분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맞습니다. 개들도 혹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으면 다 주워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돋보이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느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확신, 내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정말 예수님이 하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고 사는 삶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라는 신앙 고백도 첫째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으니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소원과 응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응답이 안 됐어도요. 우리들은 이미 약속된 성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사는 거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미 이 어머니는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면서부터 사실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를 들은 순간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간 그 발걸음부터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죠. 이 딸이 나아서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지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천국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천국이 선포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것은 꼭 내가 응답이 되고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약속된 성취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나은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그 이야기고 이번에는 또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또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러면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제자들에게 열심히 찾아가보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더니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하시고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뿌리시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이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 또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가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니까 귀신이 다 나갑니까?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뭘 일러주세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에게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가라 그래도 산도 옮겨질 것이다.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산이 저리로 왜 못 옮겨지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못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사는 거고 그러면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또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워놓으시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른들은 높아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승진하려고, 프로모션, 진급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돈이 많은가, 누가 더 파워가 있는가, 힘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낮추는 자가 서로서로 섬길 때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천국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천국은 그냥 이분법으로 죽어서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천국은 이겁니다.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 섬기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럼 주님을 대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고, 이 소자는 그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라. 너희가 작은 아이라고 해서 작은 자라 그래서 업신여기면 그 하나가 신촉하면 이 아이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다.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되는 거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다 지금 소통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낮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섬긴 것이 되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과 하늘은 단절된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 마치 인형이요 줄에 달려서 안 보이는 막 뒤에서 누구 조종하는 사람이 조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형이 뛰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절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이 이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로 상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그대로 누리게 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들 15장부터 18장 19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고 그런 사건들을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셨죠. 이것이 천국 열쇠 이야기하시면서도 이야기하시고 지금 어린아이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대접한 게 나를 대접한 거다.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다.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이 땅에서도 매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죠.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이제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을 사는 삶은 서로 어린아이처럼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누가 우리를 알아줄까? 누가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알아? 그러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주고 여기서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얼굴에 상달이 되고,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자, 세 가지 천국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이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490번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끝이 없다. 계속 용서해 주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삶이다, 그 말씀인데, 여러분 결론은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의 절정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면 아직 내가 완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또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져요. 없어지죠. 없어질 때 그게 믿음 안에서 용서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용서가 가능해질 때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용서가 천국이다. 오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데 세 번째는, 그래서요, 천국은 어떻게 사느냐? 용서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 용서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아직 내가 완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완전히 우리는 용서를 못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 완전히 알지를 못해서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종들과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종들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너무 빚이 크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비니까 다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러면 1달란트가 사실 적은 액수 같지만 큰 액수입니다. 1달란트도. 그거 6천 데나리온 모으려면요 20년을 모아야죠. 1년에 300개씩 안 쓰고 모아가지고 6천 데나리온을 모을 거예요. 20년을. 그게 1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면 6천만이죠. 6천만. 그러면 그 많은 날들을 일하고 내가 모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쭉 가서 집에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기 종을 만나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내 돈 갚으라고.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임금에게 이야기했더니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이렇게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응? 얘기를 해주시죠. 그게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아직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조금이죠. 100단위로 정도면 이제 1년 내에 다 갚을 수 있는 액수인데 그거 잘못한 것 갖고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용서가 안 되니까요. 용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용서를 먼저 생각을 할 때, 그 용서를 알면 자연히 될 때까지, 그 용서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이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 사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악한 면모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이려고, 오래 고통을 가게 하려고, 손에 대못을 받고, 발에 못을 지르고, 머리에는 가시늘가를 씌워서 찔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창에는 옆구리로 창을 찌르고, 그래서 피를 내고 물을 내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 구원해봐라. 너 뛰어내려라. 우리 다 지금 다스려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요, 황제에게 하듯이 인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시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요, 왕이시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너가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 구원하기로 왔으니 사람부터 구하지 말고 너부터 구해라.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 지금 이적을 행해봐라. 이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갈등과 그 고통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곱 마디 십자가에서 하시는데 그 중에 절정은 이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을 하는데 용서하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 용서가 하나님이죠. 그 용서를 비는 순간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다운 삶을, 그 십자가 마지막 길을 완주하시는 거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요, 저주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아니면 내 자식들이, 내 제자들이 너 반드시 너희를 복수하리라, 막 이를 갈고 죽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계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사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 용서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늘의 영이 임하면서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사람이 개조되기 어려운데요,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파워와 능력이 용서에 하는 순간, 용서가 선포되는 순간 하늘에서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두지휘하던 로마 백부장이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지질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겠어요? 저 국가 반란을 일으키는, 로마에 반역하는 저 예수를 죽이라. 그러면서요, 죽이라고 막 앞장서던 로마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마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자기를 죽이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 때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영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순간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용서가 가능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용서라는 말 한문을 보면 용자가 무슨 용자냐면 얼굴 용자입니다. 얼굴 용자. 서자는 용서 서자라고 그러는데 용서 서자도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같을 여예요.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심을 썼습니다. 같을 여 마음심. 그러면 용서라는 게 뭘까요?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용서죠.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괴로울 때 우리가 용서가 안 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 주님의 얼굴이 바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얼굴이에요.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 받았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경 읽어가면서 다른 뭐 성경 지식을 쌓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자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졌었는데 나도 용서가 안 될 때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래서 주님과 같은 얼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용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은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실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날 지켜주시리 아멘 은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조롱과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사람 나한테 금전적으로 섭섭하게 한 사람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꽁하고 옹졸하고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태양열이 강렬히 비치면 온 세상이 그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이웃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웃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만 바라볼 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용서, 단어의 뜻대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